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명만 선포하니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사명으로 사시다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 정도는 해줘야 되죠, 송 권사님. 저는 예, 손도 좀 잡으시고 건성건성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분들입니까?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부르심의 이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시간을 여러분 되돌아봅니다. 지난 말씀 시간에 여러분 받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단 한마디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세상은 누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 가운데에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내 신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신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외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은 것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만들어진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며 고백하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타협할 수 있다 없다?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럽니다. 왜 너희 기독교는 꼭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 답답하게.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해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 너희들은 참 이상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심정적으로 우리도 뭐 해주고 싶어요? 그래, 맞다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이 땅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으로든 뭘 만들지 말라.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도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또 그것이 유일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뭐다? 창조자다.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만 여러분의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되어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주장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무엇으로 고백한다고요?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을 하게 된 것 또한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신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너를 뭐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조건,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의 섭리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뭐라는 거예요? 출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이게 바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내가 신을 찾았다면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고 가면 돼요. 그런데 신앙의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내게 신앙할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구약 성경의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시대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신앙,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역사가 없다, 그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해서 뭘 일으키겠다?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이런 소소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은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게 일어나지 않았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했거든.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왕은 뭘 말하냐?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 아닌 이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뭐했다? 끊어졌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꿈과 내 비전을 그분께 드려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신앙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가 뭐한다? 나타난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서 그분을 사랑해 사는 일말의 뭔 표현이에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여러분 신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과 이 예배당에서와 예배와 기도와 내 삶이 동일하게 어떤 선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질 때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해. 나가서 세상에서 뭘 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악을 행하고 빼앗고 더러운 짓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삶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희한하죠. 처음에 안 들어요. 여전히 사사들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결국 그들의 삶이 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되니 이제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모임이 한 번 있어. 여러분 우리 월드 스마일 윤영희 대표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윤영희 대표가 저하고 이제 부산장신 동기입니다. 동기고 이제 한 30년 넘게 함께 서로 교제하고 목회를 돕고 협력하는데요. 그 남편이 성지고등학교 원래 교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교장이 됐어요. 그분이 그 학교에서 처음에 여러 번 고비가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너무 서다 보니까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교장의 자리에까지 교장이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하다고 우리 동기들 기도해 줘서 고맙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횟집에 초청을 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가서 이렇게 뭐 인사들을 서로 하는데 처음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언제 인사가 돼요? 먹고 나니 배가 부르니 사람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 똑같아요. 어려워지면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 보여.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로도 세상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내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고,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땅에 재물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 내가 가진 능력과 재주, 권세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들을 잃고 나서 뭔가 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고통스러워지면 누가 보여?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사사를 보내도 안 듣다가 나중에 듣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그와 같이 된 것은 너희가 신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신앙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소견은 뭐냐?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신앙했다 이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지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신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너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했다? 끊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신앙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뭐한다?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뭐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부르셨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두에 뭘 했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왜 불렀냐? 알아야지.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그 뜻을 따라 신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불렀냐라고 할 때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불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인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무엇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줄로 믿으십니까? 무슨 흙? 최초의 인간은 흙이었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언제 알게 되죠? 죽으면 압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여러 번 참석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피부가 이렇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이 떠나고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냥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의 몸뚱아리 뭐같이 된다고요? 모양만 다른 이런 물체입니다. 어떤 요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형태만 사람이 사람 아닙니다. 영이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물체하고 똑같아요. 한번 가서 흔들어 보세요. 물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형태를 가졌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땅에 묻거나 또는 화장을 하게 될 때 그 화장하면 뭘 줘요? 항아리에 뭐 줍니까? 뼈가루 줍니다. 뼈가루 줘. 근데 뼈가루 여러분 안에 뚜껑이어서 본 적 있습니까? 봤어요? 하얗습니까? 검었습니까? 예? 하얘. 그거 여러분 그 화학적 기호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뭔지요,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말로 흙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먼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흙이지만 그 흙이 원소기호로 그대로 풀면 먼지 같은 건데요.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먼지로 너희를 지었는데 죽고 나서 우리가 태워서 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화장하고 나면 그 뼈 조각의 허연 가루, 그게 여러분들의 원래 형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형태가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와 같이 지어졌어요. 원래 인간을 우리는 지칭해서 만물의 뭐라 그래요? 영장이라고 대단하게 우리 스스로 축혀 올리지만 사실 인간은요,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이 땅에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죽고 나서 그도 갈아내면 먼지입니다. 그 형태조차 찾기 힘든 먼지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어놨더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은 먼지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딱딱한 이 물체 같은 모양만 사람의 형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 지금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이 형상으로 지은 것에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죽고 나면 딱 그 상태가 되는데, 그죠? 화장하기 전에 딱 그 상태가 돼요.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냥 딱딱한 물체인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영이 생기니 비로소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 땅에 모든 생물들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개에게 영이 있어요? 요즘은 개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비하 발언이라 그러대요. 참 희한하다. 개를 개라고 부르지 그러면. 반려견,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께 반려하니까 반려견이고 제 눈에는 반려하지 않아. 예. 뭐 똥개라고 하지는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은 강아지 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가운데 반려견,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반려자 같은 느낌으로 살아요 요즘. 근데 그 반려견이 죽고 났을 때 날 보고 장례치더라고 하는 분이 한 번 있었거든요. 성수교회 전에 내가 사역할 때.
날 보고 장례를 쳐달래. 주일날 안 왔다라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전화 신방할 때 아니 집사님 왜 안 오셨어? 그랬더니 내가 함께 사는 개가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주일날 교회를. 개가 죽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슬퍼 교회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렇다고 안 나오셔? 목사님 내가 너무 슬픈데요. 오셔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다고. 무슨 장례 예배? 개가 죽어서 장례 예배를. 아 그래 슬픈 건 알겠는데 집사님 하나 알아야 돼. 개는 영혼이 없어. 위로 예배는 드려줄게.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위로 예배는 드려줬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내 못해. 미안하지만 그건 못해. 유일하게 이 땅에 창조한 것 중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딱딱한 물체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태를 가진 이 놀라운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존재, 참 먼지 같은 존재가 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복을 주며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에덴 동산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사는 동안 이 인간, 첫째 인간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했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다 그랬는데요. 흙으로 지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았어요. 어떤 복된 삶?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권세, 영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뭘 받으면, 다스림을 받으면 그 놀라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것은 어디에서 완전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지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반드시 뭘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어진 것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렸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그 중앙에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희는 이것을 절대로 뭐하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이걸 딱 놓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뭐 해야 된다?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합니까? 야, 선악과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래. 너희가 뭐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 없이 너는 하나님처럼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나. 민혜경 씨가 노래 불렀는데 기억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많이 따라 불렀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이 많이 가르치면서 실수하는 게 이거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이처럼 고통의 삶을 살게 됐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일이 벌어졌냐? 선악과를 먹을 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집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풍부와 부유와 고통이 없는, 여러분 이런 땅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야지. 이제 못 살겠다고 했으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 그 집에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에덴에서 나가거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 다스림을 입었으므로 너희에게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삶에서 이제는 뭐 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게 뭐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요 남자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일회적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자녀를 놓으면 나는 이제 때가 되면 뭐해? 죽어요.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죠. 너희가 에덴 동산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었지만 너희가 나와 살기를 거절했으니 나로 인해 너희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는 이제 끝났다.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희 존재는 일반 뭐처럼, 짐승들처럼, 생물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소멸할 것이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말 그대로 저주의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인생? 여자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인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니 내보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졌던 영생이 끊어졌지만 그들은 후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번성해서 그들의 인류들이 생존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말할 때 남자는 뭐야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껏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동하고 힘써서 너희 삶을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에는 뭐가 온 거예요? 전쟁이 찾아오는 거예요. 강병 권사님의 심은 밭에서는 한 해에 엄청난 농작물이 있는데, 주입사님 미안해요. 주입사님 올해 한 해 농사했는데 쌀 한 가마도 안 나온 거예요. 사랑이하고 하집사님하고 지은이하고 먹고 살라니 쌀이 모자라네. 죽어야 돼, 뺏어야 돼. 예? 주입사님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죽는 거지. 그 주입사님 가만히 있는데 살아니까 네가 애비가 이러면서 이제 덤비는 거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게 이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주집사님 안 갈라 했는데 자식이 굶어 죽으니 강병 권사 집에 가서 달라니까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밤에 가서 죽여야지.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 인류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뺐습니다. 빼앗고 뺏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고해야 먹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과 분노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미움과 질투 속에서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저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봤는데 내 맘 같지 않고 헤어지고 다시 살고 빼앗고 뺏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뭘 해주기를 원하신다? 에덴 동산에서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이 비참하고 처절하고 두렵기만 한 내 앞에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끊임없이 쌓고 또 쌓고 빼앗고 그런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어 하나님으로 인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삶에서 불러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불러내셨는데 이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아는 자는 이 사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불러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는 거예요. 불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인생에게 죄에 대해서 건지움을 원해요. 여러분 죄가 뭐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양궁 쏠 때 뭐예요? 관역이에요. 관역.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관역은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이 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 때는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해서 한 3주 동안은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다음 주 빼고 3주 동안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목적과 뜻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린 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령을 받는 것과 마지막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